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가치관을 바꾸라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그 상황 또는 어떠한 그 대상에 대하여서 그 옳은 거, 좋은 거, 바람직한 거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냥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가치관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그 이제 구조 있잖아요.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렇게 어떤 대상에 이렇게 작동하는 구조와 원리,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신앙에 왔던 어떠한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그 이제 원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싹 다 바뀌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곡해되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쉬워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조, 그 율법적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라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 보시면 38절에 또, 40절에 또, 41절에 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또 이야기 하셨을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8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의도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너네 잘못 알고 있어.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원래의 구조대로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본문에 왜곡되어져 있는 그 신학적 체계의 그 어떤 부분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래놓고 39절에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그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았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적용점을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또라고 돼 있어요. 이 또는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뭐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전에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속옷이 뭐다 겉옷이 뭐다 그래가지고 예수로 해석을 하면서 뭐 복음과 진리와 복음, 그리고 진리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찾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 싹 다 버리고, 싹 다 그냥 집어치우고, 오늘 이 구조 자체에서 그냥 예수님이 던지신 아주 심플한 그 핵심만을 딱 잡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41절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사법에 의해 가지고요. 그 로마 군인이 어떤 짐을 가지고 이렇게 뭐 행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그냥 민간인한테 짐을 딱 주면은 그 오리 있잖아요. 오리면 한 2kg 될 거예요. 심리가 4kg니까 이 정도는 의무적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배경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리 뭐 심리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짝으로서의 어떠한 기능이다라고 예전에 저도 저렇게 설교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다 버리는 겁니다. 싹 다 버려. 다 버려. 필요 없어 그런 거. 예.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놓고 42절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오른밤 치거든 왼밤 돌려대라. 그다음에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걷어주라. 억지로 오리 가게 하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라. 그 네 가지 사례군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거절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다 걸려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오른밤 치는 자 악한 놈이에요. 그죠? 그리고 속옷 가지려고 해. 악한 놈이야. 그죠? 오리 가자고 해. 악한 놈이야. 그리고 내게 뭔가를 달라고 해. 악한 놈이야. 예. 그냥 요 구조예요. 요 구조. 아주 간단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보면은 38절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은 이전에도 이것은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뭘로? 가치관. 예. 그리고 또 가치관은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이 그름. 그리고 또 좋은 거, 선한 거, 바람직한 거. 예. 내가 그거를 추구하는 게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에다가 내가 이거는 옳다라고 의미 부여하는 거.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제 선대의 율법에 가치를 뒀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이들에게는 그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 구조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전까지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가치관 속에서 그 메커니즘으로 쭉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니들은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냐? 라는 거예요. 예. 되신 거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율법서 어딘가에는 있을 본문이다고 그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예, 시간 없으니까 되게 돌아가서 좀 보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딱 언급하셨을 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요 문장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요거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해보복법. 원래대로 따지면은요, 누군가가 나의 오른밤을 딱 치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도 그의 오른밤을 딱 쳐야 돼. 예. 근데 중요한 건 율법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의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구체적 사례 속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도 뭐 했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주어진 건데 어느 순간부터 뭐만 남은 거예요? 예, 상황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니까 이 본문이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특정한 상황이 있는데 그 특정한 상황은 온데간데 없이 뭐만 남은 겁니까? 예, 그 조항만 남은 거예요. 뭐만?
눈은 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것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데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뭐 했어요? 나를 딱 쳤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맞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왜 치지? 이런 거 없는 거야. 예.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럼 내가 맞을 짓 했네?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뭐예요? 내가 맞는 순간 내가 잘못한 건 싹 다 없어져. 그리고 뭐예요? 예. 율법적 이 율법적 세계관 뭐 전후 상황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뭐 동해보호법 그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놈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어. 날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해야 돼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아니 이 율법이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건데 왜 니들이 뭐가 돼가지고 니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니들 멋대로 그냥 이 율법을 막 여기다도 적용하고 저기다도 적용하냐? 이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아주 정확한 상황이 나와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런 얘기 없죠. 아니 상대방이 오른뺨을 왜 때리는지 뭐 설명도 없어. 예수님이 이런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구약처럼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해라라고 상황이 있을 때 딱 방법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주셨다고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밑도 끝도 없어. 내가 왜 맞는지 저 사람은 날 왜 때리는지 상황이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지금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상황 이거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끌고 들어와서 밑도 끝도 없고 뭐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없는 그 율법적 그 메커니즘을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황상 그 소위 말하는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없는 거야. 원래대로 따지면 뭐는 분명한데 아니 그냥 진짜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 분명히 어떠한 상황 속에 누군가가 뺨을 딱 칠 때는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게 다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뭐고 나의 옳고 그름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맞았으니까 상황만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그의 상황에서 때려야 되는 거야. 근데 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을 짓 했겠지. 그러니까 때린 거거든. 근데 이쪽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때려야 돼. 이렇게 오니 이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야. 예. 결국은 뭔 거예요? 그러면 악함을 낳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악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바로잡으려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머지 부분도 똑같아요. 40절, 41절, 42절도 같은 개념이에요. 상황이 안 나와. 뭐 때문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 뭐 겉옷까지 주라? 아니 노숙자가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의 속옷을 빌렸어. 예. 근데 안 갚은 거지, 안 준 거지. 예?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이게 뭐 속옷 겉옷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뭐 얼마를 빚졌는데 내가 그걸 안 갚았던 거죠. 예. 그러면은 뭐가 당연히 쌓이겠어요? 원금에 이자가 붙겠지. 예. 그러니까 속옷도 줘야 되고 쉽게 말하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뭐도 갚아야 되는 거? 이자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상황은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선한 거, 바람직한 거 이게 지금 다 깡그리 무시되어진 채 뭐만 남은 겁니까? 나한테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그냥 내가 이렇게 화나 있으니까 뭐 해야 돼? 화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뭐 지금 세상이 다 코로나 천지지 않습니까? 어디더라? 뭐 강남인가? 뭐 어디 교회에서 11명 예배 드렸는데 11명 다 코로나 확진됐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또 매스컴에서 막 때리는 거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근데 왜 교회만 때리는 거지? 역학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교회에서 걸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먼저 교회 오기 전에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걸린지도 몰랐겠지. 그죠? 증상이 있었으면 안 받겠지. 양심상. 뭐 기독교 있는 걸 떠나가지고. 근데 역학조사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기 전에 걸린 왜 거기는 얘기 안 하는 거지? 왜 거기는 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인지는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렇게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 하면 다 뭐예요? 다 교회야. 다 교회야. 교회가 무슨 우한입니까? 여기서 교회 박쥐 키워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 만드는 생산소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누군가가 교회 바깥에서 걸려서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예배 드리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왜 역학조사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걸렸는지에 대한 그거는 왜 안 밝히는 거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지금 역학조사상 걸린 거 아닙니까? 발견된 거잖아요. 이 사람의 동선이 쫙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설마 그 사람이 집에 있다가 걸렸겠어요? 어딘가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진자를 접촉을 했겠죠. 거기도 공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는 안 때리는 거야?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매체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잖아요. 한 번 이거 빵 터졌을 때 스타벅스 얘기 한 번 나왔어요. 스타벅스 까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스타벅스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가 진짜 세상에 대해서 제일 만만해요. 그리고 교회는 어쨌거나 이익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막 까도 뭐라고 반발을 안 해. 그래 다른 데 까면은 어떻게 해요? 거긴 다 세금 내거든요. 지금 교회도 세금 내거든요. 안 내는 교회들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그죠? 화병들도 엄청 날 거야. 스트레스도 엄청 날 거야.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이걸 풀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야? 교회거든. 교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 거예요? 그냥 옵션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니까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그 코로나에 대한 분을 좀 이렇게 삭히게 하려고. 아니 교회 와서 걸렸다 쳐. 그러면 동선 다 파악해가지고 그거 다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디 갔는데 거기서 때렸더라. 뭐 어디 가서 때렸더라. 걸렸더라. 그럼 매스컴에서 다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교회만 때리냐고. 제일 많이 걸려요 교회에서? 그 여러 명 걸린 거잖아요. 다른 데 갔을 때는 뭐 한두 명 접촉해서 네. 뭐 2명 걸리고 3명 걸리고 근데 교회에서는 왕창 걸리는 거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잖아.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때리는. 그러겠지. 네. 하여튼 제일 만만해. 제일 만만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뭐 먹힐 게 없어. 먹힐 게 없다고요.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그잖아. 뭐 근데 뭐 소상공인이나 어떠한 뭐 기업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데 때려봐요. 그래서 거기 딱 문 닫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냐. 일단 세금도 못 낼 거 아니야. 그럼 국가 경제 휘청할 거 아닙니까? 안타깝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대응 안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맞다. 어쨌거나 막 교회를 막 두드러 패는 거 그냥 대응 안 하는 게 제일 건강해요. 근데 꼭 저쪽에 있는 또 이 교회 같지도 않은 그 교회에서 또 뭐예요? 뭐 기독교 탄압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예? 또 그냥 오른밤 때리면 맞아 그냥 맞으라고. 어머짓 하지 좀 말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들까지도 지금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구약적 개념으로 가볼게요. 원래 구약에서도요, 이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김성민 집사님 눈을 딱 쳤더니 실핏줄이 푹 터졌어. 제가 가해자잖아요. 그럼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을 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딱 쳤습니다. 그러면은 성민 집사님이 피해자죠. 그러면 그 피해자 법이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예요? 성민 집사님이 똑같이 제 눈탱이를 딱 쳐가지고 핏줄을 터트려야 돼. 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민 집사님이 그 화가 풀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이거 가해자의 법입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가 누군가의 눈탱이를 치기 전에 너가 누군가의 눈탱이를 딱 칠 때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되어진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힐 때요. 자기가 받을 피해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쵸?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동해보복법은 원래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니까. 가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해를 하기 전에 너도 똑같이 돌아온다니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때리지도 마. 상해 입히지도 마. 이 말이다고 이 말. 예. 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다 뭘로 봤어요? 예. 피해자 보상법으로 봤잖아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눈을 탁 쳤어. 그래가지고 내 눈을 잃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피해자 보상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딱 때리면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눈이 멀쩡해져요? 아니죠. 또 다른 피해만 입힐 뿐입니다. 이 법은 원래 그렇게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너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입히려고 할 때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너도 똑같이 이거 잃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잃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은 원래대로 돌리면 뭐 하라는 얘기야? 동해보복법 똑같이 갚아주라는 얘기가 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하지 마?
악을 행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예. 악을 행하지 마라. 되셨죠? 예. 근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 예. 그렇게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찰나가 오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날리고 보는 거야. 내가 이럴 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요 가치관, 요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해를 입히기 전에 나에게 돌아올 나의 피해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원래 이 법이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들의 악함이죠.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그냥 욱했어. 그래가지고 뭐부터 날려? 주먹부터 날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약의 사도들에 의하여서 이게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주먹 아니면 뭐부터 나가요? 말부터 나가지. 욕부터 나가지. 그것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따 좀 본문 볼 거예요. 입이 들어오면 안 돼. 입이 들어오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곱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동해보복법은 이건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그리고 가해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적용해야 될 본문이에요. 피해를 입혀놓고 적용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메커니즘 자체가. 되셨죠? 예.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빨라. 말음. 1초의 망설임도 없어.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뭐예요? 즉각 반응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 아니 왜 이런 거에 그렇게 겁나 빠르게 반응을 하는지. 그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래 빠르게 반응하는 거 좋다 이거야. 빠르게 반응하는 거 좋은데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XX라고 한마디 했어요. XX는 막 이렇게 한마디 했어. 그럼 나는요? 야 무슨 입에 따발총을 달았나? 네? 그냥 막 XX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막 쏟아붓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냐고. 왜? 이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 하겠습니까? 그거 듣고 이러겠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내가 욕을 이렇게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10년은 더 살겠네요. 어유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그죠? 딱 듣다 보면 뭐예요? 이놈의 새끼는 이거 말로 통하지 않겠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뭘 하는 거야? 주먹질 나가는 거야. 주먹질 나가는데도 이제 끝이 안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너 우리 아빠 부를 거야. 막 그러잖아. 그럼 더 큰 힘들이 막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애초부터 뭐 하는 겁니까? 원천봉쇄하는 게 원래 이 본문이었다고. 원래 이 본문.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일단 터트려보고 보자. 그래놓고 해결하자. 이게 문구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거 비슷한 거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할 거냐고. 소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러 외양간을 고쳐. 차라리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뭘 심는 게 나요. 콩 심는 게 낫지. 소도 없는데 거기다 외양간 지어놓고 그 땅 그렇게 그냥 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은 뭐다? 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적용해야 될 본문인데 일단 사건부터 만들어 내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겠다고 사용하는 본문이 아니다. 그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제발 좀 뭐하자? 한 템포 좀 죽이자. 그 순간 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악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악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가해하기 전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좀 자기 부정을 좀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확 그냥 그 상황에 노출해가지고 확 질러버리기 전에 먼저 좀 예. 그렇죠. 이거 좀 컴다운하고 진정을 좀 한번 해보고 감정은 일어날 수 있죠. 그잖아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감정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을 때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뭐하라?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해가 이해가 되려면 삶을 빼야 된다고. 3초만 쉬라고. 3초만. 속으로 하나 둘 셋만 쉬시라고. 아셨죠? 하나 둘 셋 할 때 그냥 하나 둘 셋 이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다치겠지. 내가 저놈을 눈탱이를 밤탱이 만드는 그 순간 나도 눈탱이 밤탱이 되는구나. 이건 나한테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를 가해하는 거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 본문이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오른밤 치거든 뭐 되라? 왼밤 돌려대라. 어떤 상황도 없어. 지금은요 예수님 때는 어떤 상황도 없어. 그냥 뭐야 일단 때리고 봐. 그럼 나도 뭐해? 나도 때리는 거지. 맞았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또 때려야 되겠지.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냐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악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그 악이 가중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그 악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기 위한 법이 소위 말하는 동의 보복법이었는데 이 법이 왜 사람들에게 이때 당시에 그렇게 와전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상황은 온데간데 없이 눈탱이로 이빨은 틀니로 다 막아버린 거야. 뭐냐고 이게. 동해 보복법의 원래 의미를 가져야 돼요. 알죠? 이건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네가 뭔가 가해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만 해봐라. 그게 고스란히 너한테 들어올 텐데 네가 그걸 하겠냐?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읽어보시면 눈에 넣는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이 나올 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출애굽기 21장만 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은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있다고. 상황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싸우지 마. 아셨죠? 그리고 요 본문만 딱 놓고 보면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에게 가치를 부여해봐요. 그럼 내가 발로 차겠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감정보다 내 지금 안 좋은 이 상황보다 더 귀한 게 있거든. 그걸 바라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하는 그 구조 자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면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상황을 대처해가는 내 메커니즘이 바뀐다니까요. 그건 바꾸지 않고 일단 질러봐. 뭘 그렇게 질르려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누군가에게 악을 남기지 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셨죠. 뭐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악을 남기지 마세요. 예. 악을 남기면 안 된다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다 때렸다 쳐요. 그럼 나도 똑같이 때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맞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간의 특징이 그래요. 예.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딱 오잖아요. 그럼 그 원인? 이런 거 없어져. 그냥 뭐만 남아요? 내가 맞은 것만 남아.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또 뭐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너 한번 나한테 잘못 한번 해봐봐. 나 그때는 내가 배를 갚아줄 거야. 이른다고요. 이른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악을 남겨두면 안 돼요. 보복이라는 걸로 악을 남기면 안 돼요. 복수라는 걸로 악을 남기면 안 된다니까. 나는 갑바타서 치겠는데 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로 아 이제 끝? 안 그런다니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누가? 우리 쪽에서 뭐 하자? 끊자. 끊자.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를 막 까대도 우린 그냥 뭐 하자? 가만히 있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세상은 까댈 게 교회밖에 없어. 만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져도 뭐 저기도 없어. 그렇거든요. 솔직히 아쉬운 건 우리야. 그냥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이 전형반이 왜 안 데려가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도 좀 당당하시게. 당당하시게요. 아니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뭐 용돈을 줘? 뭘 줘? 그렇지 않아요? 주주님한테 뭐 해줄 게 뭐가 있어? 없잖아. 아니 우리가 뭐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린다고 뭐 배차를 뭐 4시 30분부터 해주나? 안 해주잖아. 저는 해주는 것도 없어요. 맨날 까대기만 하고 있고. 이상한 교회 말고요. 10월 3일 또 한대. 미친놈들이지 그게. 되게 크게 문자 보냈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 짓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진짜. 왜 교회 이름으로 하냐고. 왜 신앙인의 이름으로 가냐고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뜯어 말리세요. 알죠? 제발. 왜 그러는 거야. 좀 놀아. 10월 3일 빨간 날인데. 빨간 날 맞죠? 추석이네? 추석이에요? 미친놈들이네? 토요일. 토요일 날 모인다고? 네. 추석 끝난 토요일. 와, 미친놈들이야. 빨간 날 왜 넣어요? 29일부터는 계속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추석인데 30일부터네? 9월 30일부터? 와. 아니, 황금 연휴에 왜 뭐하러 거기 모여가지고 그 짓 하는 거야 도대체? 네. 추석에 뭐 먹죠? 송편 먹나? 네. 송편이나 맛있게 빚어 먹고 할 것이지. 그거 왜 모이는 거냐고. 송편 들으러 와야 되겠네. 먹으러 오는 거 아니고 먹으러 오는 거 아니고 그럼 출근하는 거 아니고? 빨간 날 출근하면은 벌 받아요. 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 의하여서 사도들이겠죠? 의하여서 이 본문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자, 로마서 12장 14절. 그냥 본문만 읽어보셔도 알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는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즐거워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의 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 어둠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괴로우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즐거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구멍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의 원래 취지란 말입니다. 악을 남기지 마라. 예, 절대로 악을 남기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악함에 놓일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해보복법으로 똑같이 악을 돌려주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안 난다는 얘기. 끝이 안 난다. 예. 구조 자체가 달라요. 구조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끝장을 보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걸로 끝장을 본다고. 근데 우리도 끝장을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악을 없애면 돼요. 우리는 그만한 자정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가 결정판 아니에요? 예수님 뭘 잘못했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누구 하나 뭐 비난하거나 뭐 자기의 정당성을 그렇게 뭐 이렇게 피력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모든 악을 다 모든 악을 다 혼자서 떠안고 그냥 죽어버렸어. 예. 죽어버렸다고. 아니 죽었으니 더 이상 뭐 나올 것도 없지. 그잖아요. 예. 원래 십자가라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 관중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을 잃었잖아요. 그러니 늘 그냥 뭐가 있는 거예요? 화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야 돼요? 예, 정부 입장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들에게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사람들의 그 분을 표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뭐냐면 분명한 죄인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죄인을 딱 매달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예, 불구경 난 것처럼 싸움 구경 난 것처럼 다 모여. 그래가지고 다 뭐예요? 온갖 욕설이란 욕설은 다 퍼붓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퍼부어요. 똑같이. 뭐라고 퍼부겠습니까? 니나 나나 똑같이 재수없게 나는 걸려서 이러고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파가 뻥끗하면 니들 다 십자가행이야. 그런 걸로 소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요. 그 마음에 있는 화 있지 않습니까? 분. 이런 걸 그렇게 그냥 소모시켰던 거예요. 십자가 그런 거였습니다. 진짜로 무슨 그 죄를 처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십자가형은 뭐였냐면 본보기였어. 본보기. 예.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였는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예. 이건 로마 형식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유대교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대에 매다는 거지. 예, 장대에. 십자가도 원래 그런 형태예요. 예. 그런데 로마는 그런 형식을 띄었다고요. 예. 이걸 그냥 구경거리로 만든 거예요.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쏟아붓는 그 비난들을 그 악함들을 그냥 예수님은 혼자서 꿀꺽 해버리셨어. 예. 그리고 꽤 죽어버리니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
그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서요 허탈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욕지거리도 그냥 막 하다 뭐 처음에나 재밌지. 근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 가는데 막 누가 싸우고 있어. 근데 한쪽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욕지거리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 거지. 예, 온화한 눈빛으로. 예. 막 싸대고. 그러면 막 욕지거리 막 싸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예, 지푸레 꺾여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다고. 그리고 점점 주변에 뭐가 느껴져? 따가운 눈총이 느껴지지? 예, 그건 뭐예요? 예, 그냥 그 험한 말 쓰겠습니다. 그냥 쪽팔린 거야. 창피해지는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악을 남기지 마라 라는 얘기.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 결국 뭐예요? 그 악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깜냥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의 실력자들이 돼야 된다고. 예. 그게 되려면 뭐가 있으면 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딱 서 있으면 돼요. 내가 내 십자가 지면 돼.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도.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뭘 남기지 않기 위하여, 악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냥 내가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돼. 네, 말이 쉽죠. 말이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쉽게 해야지 뭘 말을 어렵게 하면 알아듣겠어요. 내용은 분명하잖아. 그냥 나 죽으란 얘기구나. 그냥 죽으면 되는구나. 끝난다고.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 처음에 네. 말씀하셔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 누구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뭐야? 네, 하나님 의지하자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의지하자고 이렇게 좋게 끝내야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똑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예하려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뭐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 핵심 내용이 이거란 말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에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있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냐 하였느니라. 그 순간이 딱 주어지면 잘 안 되죠. 나 죽고 싶지 않지.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살겠지. 이러고 있는데 주의 눈과 주의 귀가 누구를 향하고 있대요? 그 순간 해필이면 이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안 그러면 나도 그냥 막 뺨싸대기를 막 때리고 싶은데 이때는 험한 말 써야 돼. 막 갈기고 싶은데 그때 필이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이때가 말씀을 행해야 되나 아니면 이 순간 저 뺨따구를 날려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눈으로 날 보고 계시고 그의 귀로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누구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는 더 이상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 어떤 실제적 상황 속에서 늘 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 누가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늘 하나님이 비대면의 상태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볼 때, 그때 뭐 하는 거야? 그때 날리는 거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날리겠어? 그렇잖아요? 결국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승질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 현장은 하나님이 더 계시지. 아니 그 승질내고 있는 그 사람 눈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그건 딴 본문이고. 예. 설마 그 인간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야죠.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 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어떻게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때려잡아 죽일 놈인데. 그죠?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는 본문은 따로 있고요. 오늘 본문은 내가 글을 보면 안 돼요. 왜? 내가 글을 보는 순간 나는 계속 뭐 할 거니까. 그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시라?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어디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빨리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우리 편이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감추인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 이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다. 예? 그거를 오히려 역전시키시라니까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를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오늘 베드로가 딱 말하잖아요. 뭐라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 나가라고요.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못 져. 어떻게 져? 저놈이 죽음인데 저놈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지금 부족할 판국인데 절대 안 돼 그렇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본문을 알고요. 왜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눈 마주쳤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배신해서 난 좀 몰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눈이 딱 마주치거든요. 그걸 안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제발 그 상황을 보지 마라. 그 상황 보지 말고 누굴 봐라. 비록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를 어디선가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좀 그 상황 속에서 찾으라. 되겠죠? 누가 기도하실 것 같을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스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원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해를 이해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우리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